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그런 주제로 요셉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당신은 천국 갈 겁니다. 믿고 싶어요.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그 말도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난 예배를 빠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참고 예배드리기 싫어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힘들고 헌신하기 싫어도 열심히 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상이 클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세뇌를 시킨다면 이것은 내가 정말 천국에 갈지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도 또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종교 전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저는 좀 많은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니면,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나도 교회 다녀요. 그리고 교회 다녀봤어요. 천국 믿고 싶어요. 근데 믿고 싶다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내가 행함으로 나는 천국 간다는 소망을 갖는다면 그동안 종교에 속아있던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천국을 갈 거다라고 교회를 다니는 어떤 행위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는 천국을 갈 자격이 있고 누구는 천국을 갈 자격이 없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그동안 다녔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이 사람은 안 다녔으니까 천국 못 갑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믿어지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 삶에서 올바른 행동들이 이어지지 못해서 갈등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근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서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과연 거듭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듭난 걸까요? 아니요. 아까 우리 찬양을 한 것처럼 내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이 혹시 보여지십니까? 내 삶 속에 그리스도와 정말 어떤 관계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주일날 잠깐 예배를 드리는 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스스로 나에게 세뇌시킬 수는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되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수백억의 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라는 그런 보도가 실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 그런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서 수백억?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마 반기독교 단체나 반안티 세력들은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또 부끄러운 일들이 될 겁니다.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건 어떤 모습으로 살았건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사느냐,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목회를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로, 돈을 믿는 자로 목회를 하느냐, 이것이 저 자신 스스로가 평가받을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요셉의 삶에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는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지내오면서 그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첫 번째 증거가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과 상관이 없이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많은 일들이 결정되어집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제 형편 아시지요? 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은 아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인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예 죄를 못 짓게 우리를 좀 꽁꽁 싸매든가 나쁜 생각 못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들을 좀 빼내시든가 이러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인류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무시하고 잘못된 것을 결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게으른 행동 때문에 내가 해도 소용없다는 사단의 유혹 때문에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면서도 내 스스로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는 장소까지 만들어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 선택조차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요셉은 자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왜? 그 권리가 인류에게 있기 때문에 나라는 거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가 이번 주에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든 그 결정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요셉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생각해서 나에게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못된 짓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도 그들의 의지고 그들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인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당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선택의 의지를 주셨다면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악함조차도 허락하셨군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또 요셉을 고통스럽게 했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 속에 반하는, 하나님의 일들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나는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들의 권리가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쪽으로 결정했고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만약에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똑같이 반응한다면 아마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권리도 저는 이제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이 미워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식량을 얻으러 온 그 요셉의 형제들을 아마 저 같았으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원수가 없나, 그리고는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만들든가 그럴 텐데 요셉은 정말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유선택의 의지를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자기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아는 사람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잘못 이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또 교회 나와서 교회법만 잘 지키면 천국의 상이 큽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가르칠 거예요. 그 말만 듣고 하기 싫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기 싫어도 헌금하고 하기 싫어도 기도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상이 크고 천국에 좋은 자리가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나라가 그런 곳이에요, 안 그런 곳이에요? 이 권사님, 그런 곳이 안 그런 곳이에요? 안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세뇌시키는 것과 또 그런 일들에 세뇌당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만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만 그냥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기도만 많이 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천국 가서 큰 상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렇죠? 그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지옥 갈 것 같아요, 이 사람 천국 갈 것 같아요,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 일들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구름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천국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모습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믿음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음이 앞에 찾아왔을 때 정말 천국 같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야, 하나님의 손은 짧은가 봐. 그리고는 쉽게 판단해 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앞으로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도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자기를 포기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이 두 사실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저들에게 준 권리야 그게. 근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요셉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놀라운 진리 속에서 어떻게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이것이 믿어지는가, 요셉의 과정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했던 것은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언젠가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킨 모습들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크게 보답해 준대. 자기들도 안 가봤으면서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신고생 그쵸? 네. 그런 것에 속아서 나도 나중에 천국 가서 큰 집 살려면 그래야 되는데 라고 우리 스스로도 세뇌당할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모든 것들 속에서 이것이 믿어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모든 것들 속에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는 이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끊임없이 고민되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미련하지만 참 안타깝고 참 쉽게 놓기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쩔쩔매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모습을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에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예.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꼭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가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예,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믿어지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나?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 많을 때는 좀 나은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더더욱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옳은 걸까? 내가 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좀 좋고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별게 아닌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예, 요셉이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이 가장 힘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가 그 다음에 처세한 결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기 동종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동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종에 빠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합왕의 아내가 협박하는 그 협박이 두려워서 죽음을 요청했고 참으로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운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죠? 무엇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사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감정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동정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자색 옷을 입었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준 놀라운 비전 속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인데 형들이 미워서 죽이려고 했고 노예가 됐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할 줄 알았는데 그냥 노예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감옥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 요셉의 삶에서 요셉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위치에 빠진다면 절대로 교회도 안 나갈 거고 11조도 안 할 거고 기도도 안 할 거예요. 왜? 당장 내가 어려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면서 내 신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기 동정에 빠지면 빠질수록 인간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한 사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요셉은 자기 동정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감정에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낮은 위치에 떨어져 있더라도 그는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종종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참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좀 참을 걸.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정에 빠졌을 때 어떤 결정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반대적인 일들을 할 때가 많은데 감정에 빠져 부부싸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부부싸움 안 하는 집 있으세요? 장본사님들은 부부싸움 안 하시죠? 그래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 저 김영원 집사님네는 부부싸움 안 하죠? 쳐다보네. 그래요. 예,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부부싸움하고 막 서로 믿고 그럴 때는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말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종종 있어요. 근데 그때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 결정을 해버리면 가장 최악의 결정은 뭐죠? 이혼이에요, 이혼. 근데 감정이 상해서 싸움을 하는 중에 뭔가 결정을 하면 절대로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동정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거죠. 요셉이 감옥까지 갇혀가지고 인생 전체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는 자기 동정에 안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세 가지를 다시 확인시켜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 자기 동정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이 알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류에게 뭘 줬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동정에 빠져서 자기를 포기한 채 감옥에서 흥청망청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인류에게 그 권한을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자기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자기 동정에 빠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협력하여.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장군의 부인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거짓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할 날들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런 거 못해요.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고 그 상황 속에서 감정이 됐건 뭐가 됐건 상황을 이겨내서 자기가 승리자가 되는 걸 원하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래서 신뢰하는 모습 때문에 자기 동정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동정에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자기 동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이 말은 자기 동정에 빠지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 동정에 빠지지 마세요. 이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충분히 이유를 댈 만한 것들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화를 안 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나 더 이상 못합니다. 충분히 이유가 있어요. 하나, 자기 동정에 빠진 상태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서 보여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 때문에 나타난 놀라운 증거가 있다면 증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여러분들도 미워해 보셨을 겁니다. 아니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용히 집에서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미움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미움의 원인조차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가 결정하고 선택하니까 이제 남은 거는 화해와 용서입니다. 제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미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미움이라는 단어, 증오라는 단어가 나를 지배할 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누군 줄 아세요? 가장 힘든 게 누군 줄 아세요? 납니다. 누구 미워해 보세요.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거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그 사람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사람 고통스럽게 하려면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고통스러운 일을 자꾸 주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야 합니다. 내가 짜증내야 합니다. 내가 불편해야 합니다. 내가 화를 내야 합니다. 이 증오는 우리를 끊임없이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미움 때문에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면 화가 풀어질 것 같지만 그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스러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미움과 증오를 가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또 다시 되돌아갑니다. 세 가지가 그의 삶에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성령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신뢰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선택의 권한을 줬는데 내가 지금 미워하든 용서하든 그 권한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내가 여기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죄를 짓고 불평하고 원망스럽게 사느냐, 아니면 용서함으로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믿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어느 쪽에 섰어요? 용서하는 쪽에 섰어요? 미워하는 쪽에 섰어요? 용서하는 쪽에 섰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믿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협력하여 성을 이룬다는 놀라운 사실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보응해 주실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이걸로 형제들이 미워했잖아요.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시험 들게 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했잖아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모든 걸 마치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가는 게 우리 인류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 영화 속의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라이언 일병과 이 첫 장면인가요? 마지막 장면이네요. 그 라이언이라는 그 일병이 가족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손을 잡고 자기를 위해서 죽어간 수많은 병사들의 무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 이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죽어갔는데 나 이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지? 그랬더니 부인이 손을 꼭 잡아주면서 당신 참 훌륭했어요. 자녀들도 아버지 참 훌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했다면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를 세우고 저를 목사로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직분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들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일들에 사용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것. 예.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화장실만 몇 개 있는 집으로 자꾸 넓히다가 어느 날 자식들 앞에서 또 친구들 앞에서 나 어떻게 살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갈등하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면서도 그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있겠지만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요셉처럼 부어진다면 그들을 통해서 인류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수천만 명이 굶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수천만 명의 목숨을 요셉에게 맡겼던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다면 수천만 명은 7년 흉년 속에서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그러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인류의 역사 속에는 한 암흑기가 있을 겁니다. 7년 동안 지구 인구의 몇 분의 몇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남았을 겁니다. 근데 요셉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진 모르지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뢰만 하나님의 비전만 알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면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는 스스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기 동정에 빠지지 않았고 스스로 미워하지 않았고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그는 드디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돼서 인류의 수천만 명을 구할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 속에 보여줬던 겁니다. 요셉에게만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단순히 꿈이 있는 교회 이 조그마한 한계에서 벗어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계획한 그 계획들. 근데 왜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듭니까? 그것도 과정일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요즘 은혜 안 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은혜 안 주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든 기도 안 하든 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은혜 못 받아서 은혜 못 받아서 원대하게 보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목사인데도 예수, 장로님인데도, 권사님인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결정하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 삶이 그런 결정을 하면서 끊임없이 뭐에 빠지죠? 자기 동정에 빠지고 자기 감정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늘 불평과 원망과 마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후의 삶에 대해서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이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권리예요. 그 속에서 내가 똑같이 반응하고 내 동정에 빠져서 미워하고 원망하든지 아니면 용서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용서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이용하거나 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는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도 바로 여러분들의 결정일 수 있기를 또한 은혜 때문에 그 일들이 시작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지면 이 요셉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돼서 요셉은 그 힘들고 어려워도 의심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있건 감옥에 있건. 그래서 요셉이 멋지게 이야기하잖아요. 형들은 나를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사용하시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한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비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증거이며 내 속에 꿈틀꿈틀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된다면